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책망과 메시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에 대해서 묻겠다 말씀하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이라면 그냥 심판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참혹하고 처참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심판하면 되는데, 오늘 왜 35절에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 사이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경고 사이렌이 먼저 울리게 되는 거죠.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피해라, 숨어라, 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이러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심판해도 되는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듣고 돌이키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이 한 절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경고,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크고 우리의 죄가 막중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고 그냥 이렇게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딸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위와도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너희는 음녀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너의 행음 또한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바쳤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심판 선고에 앞서서 그 죄를 행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조금도 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명성을 높게 하셨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음녀일 뿐이며 행하는 자일 뿐이며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우상 앞에 바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겁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너의 명성이 높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 지금 너의 모습은 음녀일 뿐이며 행악하는 자일 뿐이며 음행하는 것뿐이며 너희 안에 가득한 우상의 숭배 모습이 드러나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아름다웠던, 아무리 화려했던, 아무리 명성이 높았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무릎 꿇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서 드러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가 즐겁게 지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너가 정든 사람들 다 모아서, 심지어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한때 즐겁게 보냈던 너의 동무와도 같은 사람들, 너가 정들었던 사람들,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한때는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순간에 너의 대적이 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들고 일어나게 되어서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게 되면은 은혜를 베풀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한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나와 함께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너의 대적이 될 수 있어. 너의 대적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내가 또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 내가 명성을 얻었어. 내가 벌었던 그 수없이 많은 재물, 내가 높이 쌓았던 그 누각들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돌이켜서 너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은 것들, 내가 높이 쌓은 것들, 내가 얻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들을 말미암아 한순간에 너를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쌓을 때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요, 무너질 때는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편으로 사람을 다 만든 것 같아도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얻은 것 같고 다 내 편인 것 같고 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할 것 같고
다 내 편일 것 같고 나와 정든 사람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게 되면 한순간에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너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그 뒤에 한 줄 숨겨진 것처럼 등장해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41절의 말씀에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슬쩍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 한 줄이 오늘 본문의 희망과도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제 구절들을 뽑아보자 보면은 35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경고하시는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41절에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행음하지 않게, 내가 다시는 음행하지 않게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죄를 끊어버려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괴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행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심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왜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이 땅을 멸하기 위함이었어요? 다 끝내버리기 위함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했던 모든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자동차들이 오작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굉음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가다가 사람을 치기도 하고 벽을 박기도 하고 우리 그런 사고 보게 되잖아요. 아직은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제동장치가 고장난 것이죠. 제동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속도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파괴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멈춰지지 않으면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들이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 인생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너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웃들까지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멈춰버릴 거야. 너의 제동장치가 고장났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특히 저기 이제 강원도의 한계령 같은 데를 막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모래를 쌓아둔 언덕 같은 거 보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동장치가 고장났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거기로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모래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갔다 보세요. 고속도로, 내리막길에 있는 고속도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갖다 받으라고 모래를 쌓아둔 갓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너 제동장치가 고장났으면 그냥 그거 갖다 받아. 그게 너가 사는 길이고 다 사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갖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고 무섭고 참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심판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제동장치, 죄의 브레이크를 꼭 밟으시고 그 죄의 길에서 멈춰서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소돔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6절과 47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야후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제 46절에 내가 소돔과 같다, 또 내가 사마리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부모 닮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전여전이라 엄마 닮아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와 똑같이 아들도 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의 땅이 소돔과 같다. 예루살렘이 심지어는 소돔보다 더욱더 부패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부패한 땅의 대명사와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의 땅은 어떤 그 부패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오히려 소돔보다도 더 부패했구나. 그렇게 경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뭘까? 49절과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을지라도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첫 번째 너희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49절 그리고 50절에도 거만하여 이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너희가 부유한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죄악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냐?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가 소돔보다도 못한 땅과 같다. 더 부패했다 말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함.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교만함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케 하는 것의 선봉이다. 동일하게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돕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죄악까지 되겠느냐.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돕고 돕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지. 도우면은 잘한 것이지만 돕지 않은 것은 괜찮은 것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풍족하게 주신 음식물로 왜 너희가 가진 재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 자기의 자녀의 피를 우상에 바치는 일 등등 예루살렘에서 만연하게 일어났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소돔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1절 보게 되면 너희가 사마리아보다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하찮게 보는 땅이었어요. 그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던 멸시하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너희는 사마리아보다도 더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천국도 가지 못할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뉴스에서 또 TV에서 어떤 행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은 없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우리를 명성을 높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채 그냥 괜찮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안에 가증한 우상숭배, 사실 우상숭배가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것 다 우상숭배인 거죠. 앞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소돔보다도 못하구나.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났구나, 더 부끄럽구나, 더 부패했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바벨론 땅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너희가 소돔보다도 부패했구나 책망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죠. 또 자긍심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지 않게 더 바르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이 풍족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 지금 너무나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심으로 돌이키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정말 심판을 향해 내리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멈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애통해 하시고 그 죄를 단절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돔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났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끄럽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자비 없음을, 우리의 가증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